네, 우리 민수기 강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을 본문으로 해서 바른 방향으로 빛을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민수기 8장을 좀 펴놓으시고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수기 7장을 했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시면 여기 족장들마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었죠. 그 물질을 바치는 마음, 뭔가를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진짜 예배다 라고 지난번 민수기 7장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진영, 텐트를 쳤던 그 진영 안에는 모두 3개의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햇빛 말고요. 그들의 진영을 비추어 주었던 3가지 빛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뭐 있었을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진영들을 비췄던 3가지 빛. 햇빛, 별빛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 네, 불기둥.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쉐키나, 영광.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촛대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진영을 밝혔던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처럼 길쭉하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 그림처럼 길쭉한 상태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덮개처럼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도 그렇고요. 불기둥도 그냥 길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덮개처럼 그 광야 전체, 그 천막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 위에서 떠올라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비춰 주었고 그 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빛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성소 위를 밝혀주는 쉐키나 영광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이 빛은 아무나 못 봤습니다. 보면 다 죽었습니다. 이 빛은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1년에 한 번 목욕 재개하고 정말로 잘 준비해야 돼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었죠. 하여튼 누군가 보면 다 죽는 빛이 쉐키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이 무엇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서 비쳐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앞에 두 빛과는 좀 다릅니다. 불기둥, 쉐키나는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거였죠. 그러나 이 성소 봉사에서 나왔던 금촛대에서 비춰주는 빛은 사람이 붙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봉사를 통해서 빛이 유지되었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대의 빛은 제사장이에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등대의 등잔들을 손실하고요. 밤새 꺼지지 않고 타도록 매일 저녁 그것들을 관리해 주어야만 꺼지지 않고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촛대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매일 닦아주고 매일 확인해야 했어요. 근데 이 빛은 특별한 방향으로 비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민수기 8장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여기 앞으로라는 단어에다가 좀 표시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의 빛이 등잔 때 어디 비추라고요? 등잔 때 앞으로 비치게 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등잔 때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림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등잔 때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떡상이 있었습니다. 12덩이가 되는 떡상이 등잔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비추는 이 빛은 그 앞을 비췄는데요. 뭘 비춘 것입니까? 떡상. 떡상을 1차적으로 비추는 빛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성소 안에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전등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만 성소를 비췄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들은 매일의 봉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불빛이 비쳤던 이 빛은 특별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진리의 빛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 즉 그분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에게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불빛이 등잔대가 떡을 향하여 앞으로 비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재림교회는 좀 전투적인 교회였습니다. 재림교회 초창기에 이제 전도했던 모델들을 보면 좀 새롭게 발견된 현대 진리라 그러죠. 특별히 하늘 지성소 기별, 아니면 죽은 자의 상태 영원 불멸, 아니면 안식일,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들, 그런 특별한 교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변증, 즉 논쟁을 해가지고 성경으로 소위 말하는 붙었죠. 그래서 진리를 붙은 다음에 불복시키고 우리 교회 와 진짜야 이렇게 해서 초창기 때는 많이 교회로 인도를 했죠. 그게 한국에 좀 많이 심했고요. 그래서 1월 교회에서 소위 우리 교회로 이제 교인들을 뺏기다 보니까 이제 안식교 이단이다라는 굴레를 씌워서 좀 많이 힘들었었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을 떡상에게, 즉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맞았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조금 초창기 재림교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1888년도에요. 미네아폴리스라는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존스와 와그너라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높이 지켜들고 우리 초창기 때는 좀 율법주의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하자. 그리고 모든 진리가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우리 재림교회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공부하는 교리든지 설교든지 가르침은 다 이 빛이 떡상을 향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로 향해야지만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즉 우리들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의 빛, 이 빛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리의 빛 역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떡상으로 향한 것처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도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여기 금초대에 나와 있는 진리의 의미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이 빛을 통해서 오직 떡상, 즉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이 비춰져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떡상에 떡이 몇 개 있었죠? 12덩이 있었습니다. 왜 12개였을까요? 12지파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를 표상하는 그 떡상에 빛이 계속 비쳤습니다. 이것은 뭘 표상한다고요?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12지파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이 금초대에 있는 귀한 진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이 레위인들을 이 요제로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좀 살펴볼게요. 5절과 6절 쭉 보시다가 쭉 나옵니다. 레위인은 정결케 하라 쭉 나온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요제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제가 뭔지 좀 아십니까? 구약 읽다 보면 되게 제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번제, 화목제, 뭐 속건제, 거제, 뭐 뚱뚱 나오는데 이 요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가 무엇이었냐면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들의 몸에, 그 사람들의 몸에 행해지는 속죄 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속죄 예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먼저 있고 그렇게 정결해진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친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의 정결은 오늘날 우리의 정결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말이죠. 자, 첫 번째 몸의 정결을 좀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민수기 8장 7절 여러분 직접 좀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8장 7절에 보니까 몸의 정결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속죄의 물을 뿌렸고요. 그 다음에 삭도로 전신의 털을 다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썹까지 싹 밀었습니다. 털을 싹 다 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복을 빨게 하는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물을 뿌리고 털 다 밀고 그 다음에 옷을 빨았습니다. 이러한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는 것은 앞에 보신 것처럼 모든 죄를 제거한다는 것의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이 나으면 온몸을 삭도로 다 밀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과거의 모든 죄를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수염과 머리털을 미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다 잘라내는 것을 표상합니다. 새로운 거듭남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복을 빠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완전히 털어내는 것을, 철저하게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같은 전체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옷을 빠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민수기 8장 7절에다가 제 앞에 써놨죠. 계시록 7장 14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짝꿍되는 성경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로 바쳐지기 위해서, 요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삭도로 온몸을 밀었고 자신의 옷을 빨아서, 즉 완벽하게 철저하게 정결함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성소 봉사가 막 시작됐고요. 레위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뭐가 필요했다고요? 정결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려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해져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끊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의 품성의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의 정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희생을 통한 정결, 즉 마음의 정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8장 8절,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시면 8장 8절에 보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정결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몸을 다 정결케 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예물을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물. 여러분, 번제물의 의미는 뭘까요? 번제물의 의미. 자, 앞에 제가 적어왔습니다. 번제물은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 남기지 않아요. 온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다 헌신해서 바치는 것.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정결해진 마음을 갖고 이 레위인들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제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물. 이 소제물은 뭐냐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렇게 말하면 곡식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뭔가 열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드리는 것. 즉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소제물의 의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속죄 제물의 의미는 바로 죄의 문제의 해결. 즉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이 수송아지를 죽임으로 속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 온전한 감사, 그리고 죄 없는 순결한 삶이 전제되어야지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업, 특별히 성소 봉사를 하는데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한 것, 처음에 몸을 했다는 것은 물로 뿌리고 물로 닦았죠. 물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희생 제물 통해서 말한 것은 피를 통하여 그의 죄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물과 피였습니다. 물과 피. 이 물과 피를 통해서만 레위인이 정결케 됐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물과 피를 통해서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죠? 그게 이제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물과 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부정함,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죄된 행위뿐만 아니라 죄된 나의 존재 자체를 정결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내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계속 죄가 올라오는 그 악한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바로 물과 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암세포라고 합니다. 어느 간호학과 교수님께 제가 좀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게 참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암세포는 몸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몸 안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몸 밖에서 바이러스나 어떤 세균이 들어오면 막 공격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암세포는 몸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몸이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방사선 치료다 뭐하다 하다 보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멀쩡한 세포도 같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가 빠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암세포는요, 노화되거나 죽지 않는데요. 계속 분열을 한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암세포의 분열을 거의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건 우리에게 되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 암세포가 죄를 표상합니다. 죄는요,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죄는 나의 나쁜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죄라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악한 본성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암세포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인다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암세포도 죽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더 이상 죄는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전했던 예수님의 설교를 압축하면 자아를 포기해라.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아가 완전히 죽게 된다면 죽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물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정결함을 받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까?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막 결심을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죄라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만이 나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가 새벽마다 해야 하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제 자아가 올라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는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또 자아가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레위인들을 이제 안수했는데요.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볼까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합니다.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요. 안수케 한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러분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들에게 안수케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의 임기는 몇 년이죠? 1년입니다. 매 연초에 우리는 재신임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손을 얹고 안수는 평생 한 번밖에 하지 않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는 매해 첫 안식일 날 재신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신임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단계가 뭐였다고요? 지금 배웠던 거. 몸을 정결케 하고 삭도를 다 밀으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 다 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이 매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직분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안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그때 비로소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게 하신 이유는 레위인들이 이제부터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봉사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생애를 구별하는 요제로 바쳐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제사가 아니라 요제로 드렸을까요? 여기 이제 화제, 거제, 전제, 요제가 있는데요. 요제는 이 곡식단을요 하나님 앞에 흔드는 예식입니다. 그게 요제인데요. 흔든 다음에 하나님께로 드려요. 근데 다른 제사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불태거나 하지만 요제는 그 드렸던 제사를 제물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기억하세요? 요제는 바쳤잖아요? 다시 돌려줍니다. 즉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바쳤습니다. 준비해서. 그리고는 그 레위인들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업, 속죄 사업, 성소 봉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레위인들을 요제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을 다시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아론과 제사장, 즉 제사장들에게 다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속죄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또는 집사로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헌신하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또 여러분의 자체를 다시 우리 교회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 제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와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혼자 속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해요, 혼자. 목사 혼자 일을 다 못하는 것이죠. 레위인들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할 때? 협력할 때 속죄 행사를 다 할 수 있었고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장로님, 집사님들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죄를 사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는 그 속죄의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른 방향으로 빛을 비추라라는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정결케 돼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물과 피로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표상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정결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후 우리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에게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진짜 중요한 사역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면 그분께 나아가서 씻음을 받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협력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받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선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재직을 뽑는 선거위원들을 선출합니다. 매년 선거위원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몸살을 앓죠. 제가 정말 바라기는 올해는 정말 선거위원회 딱 한 번만 모이면 좋겠습니다. 한 번 모여서 딱 장로님, 집사님 이 직분 부탁드립니다 하면 네, 아멘 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되어서 다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정결한 짐과 열심히 사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